두 본성이 여러분의 분투하는 생활에 수수께끼를 풀 열쇠임. 여러분은 승리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 부분, 즉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은 결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습니다. 혼은 우리의 인격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 및 감상은 모두 혼의 기능들입니다. 몸은 우리의 바깥 틀입니다. 사람은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이 세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세 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자의식이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의식을 가진 살아있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낮은 종류의 피조물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에게는 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뿐인 빛의 천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그의 영이었습니다. 영이 사람의 전 존재를 통제했습니다. 영이 사람의 혼과 몸을 통제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혼의 감정들과 몸의 요구들은 모두 영의 머리됨 아래 통제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람은 타락하였습니다. 이 타락이 사람 안에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없애버리지 못했지만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순서를 뒤바꾸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상황은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기에 좋고 이것은 사람의 정욕이며 제일 먼저 옵니다. 보기에 즐거우며 탐스러웠다. 이것은 혼의 감정의 사랑이며 그 다음으로 옵니다. 지혜롭게 할 만하다. 이것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어 라고 말한 사탄의 제의였습니다. 이것은 영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혼과 몸의 탐욕을 만족시킨 것이며 가장 마지막에 옵니다. 이렇게 사람은 타락했으며 그의 영과 혼과 몸 모두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은 혼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혼은 그 많은 감각들에 통제받았습니다. 몸은 비정상적인 많은 탐욕과 욕망을 발전시켰으며 그것들은 혼을 유혹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영이 앞장서서 인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앞장서서 그 정욕을 만족시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몸의 정욕을 육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육체는 사람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육체가 사람의 타고난 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하는 생명의 원칙 혹은 생명의 조성입니다. 아담 이래로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 모두가 육체에 속합니다. 육체의 기원과 왜 육체가 우리의 죄의 본성인지를 이해한 후에 우리는 이제 이 육체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다 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많이 바꾸고 개선하고 개발해도 육체는 여전히 육체입니다. 사람이 자비롭고 친절하며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지라도 그는 여전히 육체입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육체입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다. 태어난 것이 육체이므로 존재하는 것도 육체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육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사람의 육체, 즉 사람의 본성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의 본성을 고치거나 개선하거나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구속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출해 주십니까? 분명히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옛 본성, 즉 육체를 따라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그것은 한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다른 한편으로 아담에게 속한 옛 창조물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는 의도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약속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은 그때 주님은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그분 자신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 본성은 전적으로 새롭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본성은 우리의 옛 본성을 개선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이 비밀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영의 잃어버린 위치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붑니다. 그대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 영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참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혹은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두 본성이 한 믿는 이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옛 아담의 본성인 죄의 본성, 곧 육체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영적 생명, 곧 새 영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안에 이 두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본성이 수많은 갈등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올라가고 내려가며 요동하고 승리와 패배 사이를 오가는 이유는 이 두 본성이 여러분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본성이 여러분의 분투하는 생활에 수수께끼를 풀 열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치만니 전집 1.6권의 영예훈련 3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